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도 법연상인 연불법을 공부하겠습니다. 34번째부터 37번째까지 이 법어에서는 주로 연불의 신신과 행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신행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 신행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모순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들으시고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4번째, 연불을 믿는 모양과 연불을 하는 모양. 일성, 일념 등의 해석은 연불을 믿는 모양을 말하고 염려마다 버리지 않음의 해석은 연불을 하는 모양을 말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 모양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연불을 믿는 모양, 또 하나는 연불을 하는 모양, 즉 행의 모양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일성, 일념 등의 해석은 연불을 믿는 모양을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성, 일념 등의 해석은 선도대사님의 해석 가운데서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성, 일성 또는 일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 본원문에서 내지 십념에 대한 해석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본원문에서는 내지 십념이라고 하셨고 성취문에서는 내지 일념만이라도 이렇게 해석했었단 말이죠. 그 말씀은 일념으로도 왕성하고 십념으로도 왕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에서는 일심으로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되 행주 좌와의 시간의 길고 짧음을 묻지 않고 염념불사한다. 잠시도 잊지 않고 연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모순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일성 일념으로도 왕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일생 동안에 이렇게 염념불사하면서 연불을 해야 하느냐, 이런 그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법연상인께서는 일성 일념 등의 해석은 연불을 믿는 모양을 말한다. 믿을 때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만 나무아미타를 불러도 그 공덕으로 반드시 왕성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념불사하면서 연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연불을 믿는 모양과 연불을 하는 모양입니다. 옛말에 마음이 진실하면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신심이 있으면 반드시 그러한 행위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이런 신심이라는 것은 한번 일으키게 되면 영원히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연불하면 반드시 왕성한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 연불하면 반드시 왕성한다는 내용은
일성일념으로도 반드시 왕성한다.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성일념도 절대 공연불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공연불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연불에는 공연불이 없습니다. 설사 그 사람이 연불을 하면서 의심을 갖고 연불을 하더라도 절대 공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호에는 진호공 변법계의 일체 공덕을 원만히 다 구족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든 안 믿든 심지어 비방을 하더라도 역시 이런 공덕을 얻게 돼, 위없는 공덕을 얻게 됩니다. 다만 의심을 하는 그런 연불 또는 염념상속하지 않은 그런 연불들은 삼심이 구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생의 왕생은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덕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임종할 때 써야 이 법문을 듣고 한 번만 남아미타를 불러도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경전에서 내지 1념, 내지 10념 이런 말씀들은 임종의 근기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임종할 때 이 사람이 더 이상 연불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 혹은 10번을 연불해서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평소의 연불은 왕생이 결정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역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번 불러서 내 왕생이 결정된다면 그 다음부터 나는 연불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는 1년만이라도 왕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불사하면서 끊임없이 연불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1년마다 위없는 공덕을 갖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한 번 딱 연불하고 그 뒤로는 연불을 하지 않겠습니까? 연불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날마다 그 오용락에 빠져서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세속적인 그런 이익만 추구하고 살겠죠. 진정으로 1년으로도 왕생이 결정된다고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느 섬에 있는데 섬에 이제 화산이 폭발합니다. 이때 구조선이 와서 우리를 구해주려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걸음 내딛어서 그 배 위에 올라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 위에 올라가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걸음 배 위에 올라타고 나서 다시 그 발걸음을 되돌리겠습니까? 한 번 배 위에 발을 올리면 옆년마다 배 위에 있는 겁니다. 또한 한 걸음 배 위에 올라타게 되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가 어떤 배입니까? 그 배는 육자명호 대원선입니다. 선장은 누굽니까? 아미타 부처님이죠. 아미타 부처님이 운전하는 이 배가 어떻게 조난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전하게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심은 첫 발을 대원선에 내디디는 순간부터 내 왕생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믿는 거죠. 만약에 육자명호 대원선에 올라타고 나서도 정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혹시 이 배가 침몰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배 위에 올라타 있는 동안에 항상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성일념으로도 반드시 왕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년마다 대원선에 올라타 있는 겁니다. 또 비유를 하나 들자면 어두운 방 안에 우리가 전원 버튼을 누르면 불이 환하게 켜지겠죠. 그러면 불이 환하게 켜졌다고 해가지고 다시 불을 끈다면 그러면 방 안이 계속 환해질 수 있겠습니까? 한번 버튼을 누르면 그 정전이 되지 않은 한은 그 방은 항상 환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근데 만약 누군가 나는 신심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한 번만 연불하고 나서 더 이상 연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구도심이 없는 무서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서른다섯 번째 법을 보겠습니다. 작은 죄도 짓지 말고 응당 끊임없이 닦아야 한다. 죄는 비록 시박과 오역이라도 역시 왕성한다고 믿으면서 작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죄인조차 왕성하거늘 하물며 선인이겠는가. 행은 비록 1년 10년조차 헛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응당 끊임없이 닦아야 한다. 1년조차 왕성하거늘 하물며 많은 연불이겠는가. 이 법에서도 신행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자, 첫 번째를 볼게요. 죄는 비록 시박고 오역이라도 역시 왕성한다고 믿으면서 작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죄인조차 왕성하거늘 하물며 선인이겠는가. 여기에도 사실 양극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지은 죄가 비록 시박과 오역이라도 역시 왕성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죄업을 져도 아무런 상관없다. 관계없다. 어차피 내가 이런 시박과 오역의 죄를 짓더라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를 구제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끄리낌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마음대로 죄업을 져도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해서 죄업을 짓는 거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이 죄업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도 짓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연불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만약에 내가 잘못을 저지른다면, 즉 죄업을 짓는다면 아미타 부처님은 나를 구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많죠. 계율을 못 지키면 왕성 못한다. 뭘 안 하면 왕성 못한다.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봤는데 왕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108가지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8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그런 일을 하면 왕성 못한다. 아무리 연불해도 왕성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연상인께서는 우리가 오역과 시박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구제에 의지해서 역시 왕성할 수 있다.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 스스로는 작은 죄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 범부 중생이기 때문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수두룩하겠죠. 우리가 범부 중생인 이상 죄업을 안 짓고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거든요. 죄업을 안 짓는 사람은 성인밖에 없겠죠. 하지만 인식은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사 내가 번뇌에 이끌려서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죄업을 졌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나는 왕성 못할 게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구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우리는 선을 짓고 작은 죄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조차 왕성하는데 하물며 선인이겠습니까? 이런 죄, 오획과 시박을 지은 죄인도 왕성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십선을 닦고 여러 가지 선업을 짓는다면 아미타 부처님은 더더욱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행의 문제입니다. 행은 비록 1년 10년조차 헛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응당 끊임없이 닦아야 한다. 1년조차 왕성하거늘 하물며 많은 연불이겠는가. 이 역시 앞의 법의 내용과 비슷하죠. 우리가 왕성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믿고 나서 한 번, 10번만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간수라고 합니다. 사수 가운데 무간수가 있죠. 끊임없이 닦아야 된다는 것, 염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념상속하며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1년 10년도 그 공덕이 헛되지 않다. 이렇게 믿어서 1년 10년만 하고 더 이상 염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끊임없이 염불하지만 1년 10년으로는 왕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제 오해는 그 근원이 어떤 거냐면 하나는 방종해서이고 하나는 명호만을 꽉 잡으려는 그런 마음에서입니다. 1년 10년으로도 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불사하면서 염불을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염불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방종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염불을 꽉 잡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명호를 꽉 잡는다는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1년 10년의 공덕으로는 왕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염불을 많이 해서 염불의 공덕을 충분히 쌓아야만 그때서야 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도 다 잘못된 견해라고 법연상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1년이라도 그 공덕이 원만해서 반드시 왕성한다. 이렇게 믿으면서 행은 마땅히 염념칭명을 해야 됩니다. 염념상속을 해야 됩니다. 염념불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해석입니다. 만약에 1년으로 왕성 못한다면 단염 역시, 단염이라 많은 염불을 말합니다. 역시 왕성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뒤에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1년조차 왕성하거늘 하물며 많은 염불이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6번째, 믿음은 1년의 왕성을 취하고 행은 일생 동안 부지런히 많이 칭념해야 한다. 죄업이 비록 오역이라도 왕성을 장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작은 죄도 범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야 하고, 왕생을 하는데 비록 일념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염불을 누적하여 많이 부를 것을 생각해야 한다. 믿음은 일념으로도 왕생할 수 있음을 취하고 행으로는 부지런히 일생 동안 많이 칙념해야 한다. 여기서도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이게 바로 믿음과 행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이 그렇죠. 염불을 많이 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야 왕생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불의 공덕을 많이 쌓아서 왕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념 내지 십념으로는 왕생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미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1년과 10년으로 왕생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염불을 누적하여 많이 부르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연상인께서는 정확한 견해는 그게 아니다. 우리의 죄업이 아무리 많아서 가장 큰 죄업이 오역죄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오무간 지옥의 죄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설사 우리가 오역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왕생을 장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작은 죄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한 왕생을 하는데 1념, 10념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 1념, 10념으로도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염불을 누적하여 많이 부를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1념으로도 왕생할 수 있음을 취하고, 이것이 염불을 믿는 모양이죠. 행으로는 부지런히 일생 동안 많이 칙념해야 한다. 이것은 행의 모양입니다. 이것이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입니다. 37번째, 염년마다 모두 왕생의 업이 된다. 1년과 10년으로도 왕생한다고 해서 염불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을 방해하는 것이고, 염년마다 명호를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1년으로는 왕생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는 행으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1년으로도 왕생한다고 믿는 것이요, 행이란 일생 동안 부지런히 칙념하는 것이다. 1년으로는 왕생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염념의 염불마다 불신의 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 이유는 아미타불께서 한 번 칙념할 때마다 한 번의 왕생을 개합하는 서운을 세웠기 때문에 염년마다 모두 왕생의 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도 대단히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년과 10년으로도 왕생한다고 해서 그 뒤로는 염불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본래 믿음과 행은 서로를 성취해주는 서로의 정상연의 관계이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정토문에서는 믿음은 안심을 말하고 행은 기행을 말합니다. 안심과 기행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염년마다 명호를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염년 불사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1년으로는 왕생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는 행으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반대의 경우죠. 앞에서는 믿음으로 행을 방해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행으로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바른 정견이냐? 믿음이란 일념으로도 왕생한다고 믿는 것이고 행이란 일생 동안 부지런히 칙념하는 것이다. 이게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이 1념, 10념으로는 왕생이 결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이런 분들은 1념, 10념의 공덕은 너무 적어서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1념으로는 왕생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염려의 연불마다 불신의 연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연불을 하더라도 1념의 연불마다 전부 다 불신의 연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연불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평상시 연불과 하는 연불과 임종의 연불,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평상시 하는 연불들은 임종의 일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또는 평소에 연불을 많이 하더라도 임종할 때 그 일념이 정념을 잃고 연불을 못한다, 정념을 잃고 또는 연불을 못한다면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강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동안 내 마음속의 생각과 한번 대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나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었는가? 근데 지금 법연 상인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서로 대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이 법연 상인 생각과 다르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자신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법연 상인의 이 말씀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부르면 이게 일념 연불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나무아미타불 불러요. 이게 또 일념의 연불. 또 나무아미타불 부릅니다. 이것도 일념의 연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지금은 평상시 연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나무아미타불 불렀는데 이 일념으로는 공덕이 부족해서 왕생 못한다. 그래서 이 일념의 연불이 불신의 연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불러도 염념마다 일념마다 전부 다 불신의 연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임종의 일념 역시 불신의 연불이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의 연불과 임종의 연불 차이가 뭘까요? 평소의 일념과 임종의 일념은 다른 일념일까요?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임종의 연불은 마지막의 연불이라는 것에서 다르다는 것이고 같다고 말한다면 똑같은 연불입니다. 평소의 연불을 떠나서 임종의 연불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평생 연불한다고 말하더라도 이것은 평소의 일념이 모여서 평생의 연불이 되는 겁니다. 근데 평소의 일념마다 이게 왕생의 공덕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평생의 연불도 성취되지 않을 것이고 임종의 일념마저도 왕생이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이치거든요. 예컨대 제로, 이 제로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제로가 100,000,000,000억 개의 제로를 더하면 그 결과는 어떨까? 역시 제로 아닙니까? 지금 일념이 제로이고 다음 일념이 제로이고 다음 일념이 제로이고 제로 플러스
제로, 플러스 제로 이렇게 계속 플러스를 해보세요. 결국에는 역시 제로입니다. 답은. 그러면 아무도 왕성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왕성할 수 있느냐. 1년마다 왕생의 공덕이 원만히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종의 1년에도 왕성할 수 있는 겁니다. 왜 1년에 성취되어 있느냐. 그 이유는 아미타불께서 한 번 칙념할 때마다 한 번의 왕생에 기합하는 서운을 세웠기 때문에 옆년마다 모두 왕생의 업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본원을 세우실 때 내지 10년으로도 반드시 왕생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위로는 평생, 아래로는 10번에서 1번에 이르기까지 모두 왕생한다는 그런 본원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부르는 이 일념으로 왕생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게 본원에서 어긋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부를 할 때 내가 한 연불이 적다고 해서 왕생을 못한다. 왕생이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연불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한 번만 연불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 이렇게 믿으면서 연불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을 연불해도 왕생의 공덕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뒤로는 더더욱 연불을 하기를 좋아하겠죠. 세족 사람들도 보세요. 사업을 해서 돈 되는 장사라면 너도 나도 하려고 하잖아요. 사업을 할 때마다 돈을 버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세족적인 이익입니다. 우리는 우주법계의 진호공 변법계의 그런 일체 공덕을 얻게 되는데 그 공덕을 한 번만 얻고 말겠습니까? 정말 그런 공덕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바쁜 시간에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내서 연불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일성일성 1년마다 왕생의 공덕을 원만히 구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생각은 한 번 불러도 공덕이 원만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옆년마다 칙념하면 옆년마다 공덕이 원만해지고 옆년마다 위없는 공덕을 얻게 되고 옆년마다 원행을 구족하게 되고 옆년마다 왕성이 결정이 되고 또 옆년마다 평생 업성이 되고 옆년마다 부처님의 은혜를 갖게 되고 옆년마다 우리의 죄업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더욱 연불을 많이 해야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